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길 형제입니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좀 감기가 걸려서 고명맹이 소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강서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은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할 자, 또 고침받아야 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강서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강서교회 형제 자매님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전도인들 중심으로 형제 자매님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복음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힘 얻어서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 복음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 상담하시는 전도인들,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또 주장하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석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마음들 더 크게 주시고 마음 주셔서 복음 전하는 곳에 저희의 물질과 희생과 사랑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강서 식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꼭 기억하시고 9월 7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대집회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담대함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시종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지역의 이름을 좀 찾아보는데요. 강서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서쪽에 있는 강이라고 해서 강서랍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마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국은 산마라고 해서 배 있죠, 배. 배가 많이 나는 골짜기 해가지고 마국이랍니다. 오늘 아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침부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는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이때 5절 말씀처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안식일이어도 하나님은 영혼을 가장 사랑하셨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 영혼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달라는 것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상과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도 나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이란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망대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병 2명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했던 곳도 망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머물렀냐면 망대에 머물렀어요.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듯이 망대에 다 허물고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자가 남녀 포함해서 1,000명이었거든요. 망대가 그렇게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배를 탄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또 망대를 통해서 과수원지기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곡식을 가져갈까 봐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또 망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신앙도 누군가는 넘어지게 하는 그 요인들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망대가 튼튼하다면 그것 또한도 감시할 수 있고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울 때에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예생과 정성과 희생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다시 이 본문에 가보시면요,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또 육신적인 그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육신적인 식구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처자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친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을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는 자기가만이 짊어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가지 않거든요. 주님도 온몸이 찢겨서 피 흘릴 걸 아셨습니다. 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만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말씀 그대로 응했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통해서 내 처자와 내가 보고 있는 육신의 것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자기 십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고귀한 모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습의 지위가 있고요. 여러 모습의 직분이 있고요. 여러 모습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설상 그 은혜와 은사가 높다 하더라도 크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지위를 내가 몰라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쫓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십자가 분명 져야 합니다. 남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고 세상 죄 짊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요. 지켜야 할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예산도 우리는 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모임에 잘 못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귀찮아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반백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뭐 챙겨 먹을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안 먹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좋아지려면 대마 종자유씨 이런 걸 먹으래요. 드시고 계시나요? 50 넘으시면 드셔야 돼요. 이것도 자기 삶 속에 예산으로 잡혀야 됩니다. 건강해서 주님 일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도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70 가까이 되시기 시작하면 걱정을 하세요, 어르신들은. 혹시 치매를 맞을까 봐. 치매 걸려서 내가 알고 있는
내 금구의 비밀 보물을 까먹을까 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에 두셔야 돼요. 어느 90 먹은 할아버지가요, 집에만 가면 80대 먹은 아내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이유가 뭘까? 그 90대다 보니까 동생은 80대거든요. 아니 형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요? 나는 들어갔다 하면 구박받고 거기 있지 못하게 하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부부가 무슨 대화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게 됐어요. 형님이 부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어이 이렇게 하면 대접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보니까 9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허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또 형수는 또 방긋 웃으면서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내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생이 그렇구나, 허니, 달링 이런 말을 써야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님은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90 먹은 형님은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10년 전부터 치매가 왔어. 그래서 내 집사람 이름을 몰라. 그래서 집사람 부를 때 그냥 달링 그러는 거야. 허니 그러는 거야. 이런 인생의 지혜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예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대로 살게 두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속에 들어가고요, 그 말씀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잘못된 계획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사실 마음은 빨리 끝내고 내일 쉬니까 다른 데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 또한도 삶의 예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세워지는 예산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뭐 한다고요? 다 비웃어 그랬어요. 다 비웃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위로가 됐다면 그 사람은 길이 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으로만 살아.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밖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막상 세워놓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모습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다 비웃을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아,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말과 행동과 이 행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앞서 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도 억지로라도 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정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왜 다른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게 설 수 있을까요? 얼굴이 뻔뻔해서요? 아닙니다. 찬양을 함으로 위로가 되거든요.
자기 입을 열어서 찬양을 했을 때 그걸 듣고 함께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기쁨을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산이 있어요. 연습을 왜 합니까? 사실은 그게 다 예산 잡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산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 자기는 병사가 1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요, 2만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1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히 전쟁을 하면 질 걸 안다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처럼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실 화친 보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예산을 사오는 사람들의 자세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요. 놀고 싶죠. 안 오고 싶죠.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우리 드라마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도서 5장 2절 말씀 들으셨죠? 중요한 건요, 3절이 더 중요해요.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실 때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전도하는 일,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전도하려고 할 때 일이 생기고요. 전도하려고 할 때 저 영혼을 건질 것 같은 꿈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내가 올해 1독 했는데 좀 더 읽으면 3독, 4독도 가능하겠네라는 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도 우리 삶의 예산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 여는 것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입만 가져가시는 분 안 계시죠? 뭘 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들어가거든요.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데요. 그 악인이 행하는 길은 선한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예산이라고 말한다면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지혜를 사사를 받는데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받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참 지식과 지혜도 명철도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내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예산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는 거죠.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러니까 입을 열 때에도요, 정직한 지혜를 가지고 입을 열 땐 진리 가운데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요, 자기의 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화살들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곤란한 것들, 어려운 것들, 어떨 땐 피하기 곤란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항상 넘어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내는 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갖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돈도 필요하죠. 또 망대를 세울 때 어느 곳에 세울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세겜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야 될 망대를 만들려면 얼마나 튼튼한 나무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튼튼한 벽돌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면서 망대를 세울 때 일꾼은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입만 열면 전도가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장착하랍니다. 지혜로 무장하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다 좋은 말만 들으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오른편 맞을 때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모르게 또 왼편도 대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막상 힘을 쓰고 애쓰려고 할 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확실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인생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고 헛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네 식물을 어디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물 위에다가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명 시체.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박혀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의인에게는 뭐도 있어요? 소망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던지는 거고요. 이게 나한테 어떤 결과를 줄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익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물 위에 식물이 던지면 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강의 지류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북에서 어디로 흘러요? 남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플로리다의 세인트 존슨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이집트에 나일 강이 있어요. 이 두 강은 물줄기가 북쪽으로 흐르는 지류예요.
그리고 이 물의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나일강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항상 배를 타고 씨를 뿌렸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 동네에 홍수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이해도 안 되는 말, 물 위에다가 내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그것 또한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배나 받았느니라, 그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가보니까요, 그 떨어뜨렸던 그 씨들이 땅에 박혀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고 나서 해가 뜨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고, 추수할 때 가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집트 사람들이 먹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된 거예요. 물 위에 내 모든 것을 던지래요. 언제 찾아요? 여러 날 후에 찾는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일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5년 후에 나올지 10년 후에 나올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나러 간 후에 나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도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곳에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어요. 지금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40일 동안 어느 용사 하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 중에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사울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큰 그런 용사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자그마한 17살짜리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소년은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산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어린 나이에도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입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을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짐승 하나 바라보는 것도 자기 것처럼 바라봤던 다윗이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멸망당할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예상 가운데 두셔야 됩니다. 또 아무리 자기보다 큰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깨 부술 수 있는 거니까 깨 부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곰도 사자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갈 때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여호와를 그 망대 가운데 기초로 두다 보니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죠? 확신을 줬는데도요,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늘 주일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신앙생활에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그 어린아이가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요, 나름 생각을 해낸 게 뭐였어요? 자기 옷 벗어서 입히는 거였어요. 자기 투구 벗어서 씌워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혹시 몰라서 써본 거예요. 입어본 겁니다. 안 맞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나에게 안 맞는 것이니 내가 곧 벗겠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우리 예상 가운데 없는 거, 계획이 없는 거 지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볼 때 가장 많이 질러요? HMP몰 갖다 보잖아요. TV. SK 스토어 이런 거 보시잖아요. 나 오늘 발절인데 어떻게 알고 오늘따라 뭐가 나와요? 발 마사지 기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그런 걸 보고도 내가 넘어갈 수 있으면 참 대단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계획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는데도,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장 약한 것을 사탄 마귀는 딱 집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이요, 사울의 옷과 투구를 입고 싸웠다면 그 전쟁은 분명히 졌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 미안하지만 항상 질 겁니다. 말씀에 질 거고요, 환경에 질 거고요, 여건 때문에 넘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못 일어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준비된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웠대요. 거친 돌입니까? 매끄러운 돌입니까? 매끄러운 돌이에요. 매끄러운. 왜 매끄러운 돌 주었을까요? 거친 돌 들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항상 양을 칠 때에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할 때 뭘 들었어요? 거친 돌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 5개를 들었지만 실제로 골리앗 앞에 가서 던진 건 몇 개 던졌죠? 1개 던졌어요. 1개.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양을 치면서도 뭘 했다?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 우리 물맷돌 던져주고 저 시계 맞추라고 하면 맞출 분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무슨 프로를 보니까요, 탁구 선수예요. 탁구 선수. 저 끝에다가 컵을 하나 딱 세워놓고요, 이쪽에서 서브를 넣는데 넣었다 하면 어디 들어가요? 그 컵인데 계속 맞는 거예요.
그 정도 연습하려면 얼마나 했을까요? 밥 먹으면서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잠자는 중에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꿈을 꿨을 텐데요. 꿈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탁구 서브 넣어가지고 저 끝에 맞는 연습했을 거예요. 분명히 꿈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했겠죠. 다윗도 자기 삶 속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한 실제 훈련을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공하려면 사실은 훈련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거 불편하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제 와서요, 말씀으로 간증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간증하라고 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앞에 서 있는 저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얻고 싶어도 못 얻잖아요. 개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식량 나르고 있을 겁니다. 겨울 먹을 그 양식을 위해서요. 자기 지켜야 될 그 여왕벌에 그 먹이를 대주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식량을 나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예산으로, 무슨 모습으로 무엇을 나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자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못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가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예산이 있었는데요.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에 걸맞지 않은 거 있다면 이 다윗이 입어보고 바로 곧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벗겨내셔야 돼요. 마음이 말씀에 싱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잠언 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91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사람이 즐겁게 되는 건 지혜가 들어갈 때예요. 지식이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은요,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 즐겁습니다. 이 자리가 즐겁고요. 그 마음이 지혜를 딱 얻었을 때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없다면 그건 신앙의 적신호라니까요.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그 신앙의 망대가 미안하지만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가 내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항상 우울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설계자는 설계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네 마음에 두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랬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들어가고요. 지혜가 들어갈 때 그 힘으로 신앙의 망대를 잘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귀찮거든요. 괴롭거든요. 간만에 주일 쉬는 건데 쉬어야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아. 사실은 그건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져 있는 망대도 무너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 대한 점검을 좀 잘해야 망대도 잘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 야고보 성경 히브리서 뒤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신앙을 점검하는 점검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을 급히 내는 것, 성을 내는 것 사실은 같은 거예요. 말을 안 내면 성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성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참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왜 부부싸움을 왜 해요? 결혼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바뀌죠? 왜 그렇게 됩니까? 말 안 하면 좋은데 말을 해요. 갔다 오면 좀 씻으라고 발이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제발 손이라도 씻고 와서 나를 만지라고. 기쁜 마음에 안아줬는데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이런 말들인 거예요. 양말 벗으면은 제발 좀 바구니에 좀 잘 넣어주라고. 넣을 때는 뒤집지 말라고. 건조기 썼으면 꼭 필터 청소하라고. 자매님들은 다 예산이 있어요. 근데 누가 예산이 없어요? 형제들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뭘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참는 것보단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합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은 세상에 속는 것보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고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내가 가진 게 좀 많아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그 우월감에 속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도요, 지혜롭게 말하는 친구들 앞에선 말 못 꺼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전도하러 갈 때에도 그 지혜를 왜 가져가야 되냐면 나보다도 정말 세상 가운데 우월하고 높이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갈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 말 꺼내면요, 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올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냥 이 말 열면 전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요.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내 신앙의 망대가 정말 확실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건지 돌아보시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아까 그랬죠. 그냥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라니까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기 전엔 뭘 속히하라고요? 듣는 걸 속히하는 거.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행실이 나오죠. 들어야 마음에 들어가죠. 들어야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실로 말씀이 지혜가 방패가 되는 것처럼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자기를 뭐 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망대가 잘 세워지거든요. 내 위에 1000명의 영혼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상 1000명의 영혼을 못 건진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망대는 내가 쌓아놓고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다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참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만큼 말씀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유튜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이 올라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잘 꽂히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잊혀지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를 들여보는 건 말씀인데요. 자기가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은 온통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다 오니까 뭐만 해요? 집에서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족 식구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돌아보는 거라니까요.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앞에 보고 있는, 죄송합니다, 옆에 형제자매님 한번 쳐다보셔요. 집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죠? 마음이 찔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말씀 이상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분 계셔요? 맞아요. 여러분 들으셔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거든요. 성내기도 많이 하고. 참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정말 온순한 척, 사람 좋은 척,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자매들한테는 90도로 인사 못 하거든요, 잘. 그런데 새로운 그 영혼 모시고 오면 그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90도로 인사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진 않아요.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요, 한 알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온전히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내 마음밭이 돌밭이고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내 마음밭이 길가라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그 씨를 던져줘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잘 받는 거예요. 잘 들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신 분들 계실 거죠? 그분들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와 직결이 돼요? 돈으로 직결이 돼요. 교회는 돈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음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됐거든요. 과부가 가지고 있던 2렙돈을 연목에 집어 넣었어요. 그 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주님은 말했거든요.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뭘까요? 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던진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예상 가운데 다 두신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산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산은 많은 게 좋습니다. 지혜도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 지혜 말고요. 뭐 세상 지혜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상 지혜도 세상을 지배하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면 세상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짜 삶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예요. 또 신앙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나는 정말 헛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처럼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지. 이사야 성경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장 1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나의 종으로, 나의 성민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울 땐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맺는 나무로
심겨놨는데 결국은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따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세웠던 망대가 헛것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뭐가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정말 그들이 맺힌 열매를 너무 귀하고 극상품 포도였다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따먹고 싶은 탐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들이 맺는 열매가 들포도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나무가 죽든지 말든지 버려지는 그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선 극상품 포도를 맺는 나무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행실이 온실치 못해서 완전치 못해서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고 산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을까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를 딸 때 가장 좋은 포도 따기를 원할 겁니다. 맞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값진 걸 구하길 원할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 그게 있습니다. 예산 가운데 이런 것도 포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을 고쳐줬습니다. 그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유명한 명의들 다 불러봤을까요? 안 불러봤을까요? 불러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한번 고쳐봐라. 어느 누구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집에 끌려왔던 그 계집아이 하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건너갈지 몰랐습니다. 끌고 왔던 모세를 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애굽에서 자기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끌고 왔다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동풍으로만 갈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만 장군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7번 하고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하얗게 다 변해서 깨끗하게 됐거든요.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종 게하시는 그 속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손에 쥐고 싶은 물욕, 이런 것 때문에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치고 왔을 때 주고 가려고 했던 그 은과 금,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을 엘리사는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도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나만이 흙 한 줌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쫓아갔던 게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스승이 지금 보내서 왔다고. 병 고치면 주고 가려고 했던 거 그거 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문둥병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게하시에게 넘어갔어요. 망대를 잘못 세우잖아요. 나는 세운 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예요. 혹시 물욕이 있습니까? 물욕도 내 예상 가운데 분명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찾을지는 몰라요. 분명 그 물이 말라야 그 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 무력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적게 넣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넣었던 그 2렙돈, 그 마음을 받고요. 믿음을 받았고 그 진정성을 본 겁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인데요. 그 돈이 약 지금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부의 2렙돈이 됐던 그 1,000원밖에 안 되는 2렙돈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넣은 거잖아요. 그걸 1% 복리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868억이에요. 그리고 2% 복리로 했더니요. 미안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정말 그 여인은 그 작은 걸 던져서 넣었지만 사실은 언제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가 뒀던 그 깨 부셨던 향유도 그 옥합도 사실은 이 여인을 뭐 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언제 찾게 됐어요? 예수님 떠나고 난 뒤부터는 그 여인을 항상 기념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망대를 더 높게, 더 멋있게, 더 튼튼하게 쌓기 시작하면 그 망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속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이건 진리죠. 우리 마음속엔 진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진리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내어버리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나면 싹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가 먼저 자라요? 잡초가 먼저 자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 도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악,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악이 다 내어버려질 때 그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신앙 가운데에도 분명히 빼내야 할 것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요? 내 도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잡초를 빼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이런 것들은 무식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걸 가지고 변론하려고 하고요. 말하는 것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요. 무식한 변론 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잡초를 걷어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셔요. 지금 시대는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 시대인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그러나 삶은요.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정부는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요.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식당 가면요. 식당 이름이 혼밥집이에요. 혼밥집. 왜 혼밥집이에요? 혼자 와서 밥 먹는 집이게 돼 있어요.
술도요. 혼술집 그래요. 혼술집. 왜 세상 가운데 그런 용어가 나왔을까요? 사람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개인주의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요. 개인주의로 바뀌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샤브샤브 먹으려면 최소 2인 이상 가야 됐어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요. 여기 NC만 가도 혼자서 먹어요. 샤브샤브를. 맞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걷어내는 겁니다. 뽑아내야 하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개인주의가 커지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도 왜 무너집니까? 사실은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장. 원래는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왜 들포도를 맺고 살까요? 포도는 뿌리를 통해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서 그곳에 많은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잖아요. 또 맺힌 결과를 보면 포도송이는 한 송이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여러 알맹이들이 붙어서 한 송이가 된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8절,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따닥따닥 붙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집을 지으면 단독처럼 널뛰게 짓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로 짓습니까? 아파트로 지어요. 집을 따닥따닥 붙여요.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강서지구에 집 지을 땅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안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은 많은데 정작 주님을 위해 써야 될 그 빈틈이 없어요. 자기 스케줄을 얼마나 빽빽하게 놓고 사는지, 얼마나 바쁜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갈 빈틈이 없어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당연히 할 건 해야죠. 하지만 남는 시간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스케줄 짜실 때 교회와 또 이 주님 일하는 스케줄을 먼저 짜십니까? 아니면 직장에 있는 스케줄 짜고 남는 시간에 짜십니까? 당연히 직장에 가서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스케줄 짜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짜셨다면 남는 시간도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런 마음부터 사실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초가 빠지기 시작해요. 잡초가 빠져야 내 속에 심겨진 도, 진리의 말씀이 또 다른 진리가 또 심겨지지 않을까요? 근데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지금 세상은 빈틈 없습니다. 내 마음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뭐가 앞섭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앞서게 되겠죠. 말씀 듣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맨발 걷기 해야 돼. 맨발 걷기. 오늘은 일산으로 가야 돼. 일산. 등산하시는 분들은 일찍 갑니까? 늦게 가십니까? 일찍 나가시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 언제 오세요? 찬양할 때. 언제 나가세요? 마지막 기도할 때. 광고를 못 들으셔. 광고. 구역장님이 무슨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딱 드립니다. 뭐라고 답하죠? 나 광고 못 들었는데? 언제 나가서 못 들었어요? 기도할 때 나가서 광고 못 들으시는 거예요.
듣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광고 잘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술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해장한다고 반주를 드시더라고. 맞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구원받기 전에 다 드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반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점심밥 드시면서 또 식사해요, 안 해요? 점심 드시면서 또 한잔 하시더라고. 회사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술꾼은요, 책상 밑에 뭐가 있어요? 검은 봉지가 하나씩 있어. 거기 뭐 들을게요? 아침 이슬이 들어있어요. 아침 이슬. 자기도 이슬 먹고 산대. 근데 눈은 항상 빨개. 그러면 끝나는 시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약속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기 5분 전에 옆 부서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뭐 하냐? 간단하게 한 잔 먹고 가자. 근데 그게 언제까지 먹어요? 또 새벽까지 먹는 거예요. 새벽. 혼자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 둘 곳이 없고 하나님에게 쓸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어디에 매달려요? 그냥 자기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자전거 요새 많이 타시죠?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 자전거 탈 때 일찍 나가세요? 늦게 나가세요? 일찍 나가요. 기본 2-3시간 타야 되니까. 돌아올 때는 또 그냥 와요? 또 한 잔씩 하고 또 오잖아. 혼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깊도록 포도를 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듯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 둘 수가 없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둘 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 관심 없어요. 9월 7일부터 대집회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는 분도 있어요. 왜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래요. 개인주의가. 광고 안 듣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는데요. 거짓말 처음에는 끈처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끈이니까 내가 쉽게 끊을 수 있겠지. 뭐 작은 끈인데 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거짓말했던 것이 2번에 3번에 마음이 어떻게 되죠? 무뎌지겠죠. 그 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끈이 이제 삶이 꼬이기 시작하겠죠. 꼬이면 끈이 뭐가 되죠? 줄이 되는 거잖아요. 줄이 되다 보니까 수레가 아무리 무거워도 끌 수 있는 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혼자 있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모임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기 그 마음에 속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망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보고 이제 선하다고 합니다. 선을 보고 악하다고 해요. 쓴 것 보고 단 거라고 하고요. 단 것 보고 쓴 거라고 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틈이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구원받았는데 끈처럼 봤던 그것을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아, 악한 걸 보고도 선하다고 하네. 선 보고도 악하다고 하네. 분별력이 지금 사라졌죠. 물에서 떨어지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지금 모습을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웠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데요. 속고 있는 분들이 혹시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대요. 스스로 명철하다 합니다.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쉬운 거 없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부족한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부족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신앙의 망대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7개 그 소아시아 교회가 나옵니다. 에버서두, 사빌라 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잖아요. 다른 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었어요. 더럽지도 않았고요, 차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분별력 없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가 왜 욕을 먹었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족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부유한 자입니까? 내 신앙의 망대 잘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고 있습니까? 끈과 같은 것이 잘 끊어내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즐겁고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취미로 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생활은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고 말하십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챙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요. 심겨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지만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가면 이 전쟁을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전쟁의 끝은 그 드보라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었죠. 야엘의 아내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망대를 쌓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부유하다는 마음으로 끝낼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소금은 녹아나야 되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은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 신앙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내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망대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망대를 쳐다보고 그 망대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는 나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망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튼튼하고 귀한 망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만나가는 그 길까지 신앙의 망대를 쌓고 있습니다. 신앙의 망대를 쌓을 때 먼저는 뽑아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오매 저희가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개인주의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정성이 없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망대를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교제의 시종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공사장님 교회 앞에 광고하시겠습니다.